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분 한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둬두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고 앞뒤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을 인도하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찬양 예배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죠? 떠들지도 않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또 하나님 아름답게 또 찬양으로 섬기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켜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켜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윗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네, 그렇죠. 잘 알죠. 다윗 하면, 그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아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인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좀 대단하죠.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딱 하나가 오점이에요. 바로 우리아의 일 때문에. 우리아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영상. 이 우리아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플레이모빌 성경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볼 준비 됐어요? 볼 준비 됐어요? 네, 그래요. 네. 아유, 요즘 아이들 답죠, 그죠? 네. 자, 우리 어느 성도님들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모빌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보다 제가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재밌게 보셔.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윗 앞에 부분에 좀 잘 이렇게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은 뭐냐 하면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봄이 오자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들은요, 이제 비가 오는 때는 전쟁하기 힘들잖아요. 우기가 그치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어서 땅이 마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갈 때에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들고 가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는 그들이 믿는 신을 깃발에 달든지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국가 간의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혹은 뭐 지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건기가 되면은 이제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왕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대표하는 자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예, 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요압을 보내고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에서 모든 부하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안 될 자리,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때에 일어났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낮잠을 실컷 잔 거예요. 자지 말아야 할 때에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는 자야 할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을 다니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보면 피해 다녀야 되는데 선악과에 그죠? 그 자리에서 있었을 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를 가는 순간 그때 사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다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을 알매도 동침을 한 거예요.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리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는 적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케 하는 역할, 모든 부하를 통솔하는 역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하여금 2번이나 집에 보내지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는 바세바를 취해서 이 아이가 그죠? 이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님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다윗이 감추고 이렇게 계략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다윗의 범죄는요, 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순간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지켜야 될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 학생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생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그럼 쉽게, 학생들이 다니는 교실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적어도 이제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되겠죠. 네. 학생의 자리는 참 힘들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때는요, 그렇게 긴 것 같지만 지나고 우리 인생,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때 공부했더라면 내가 서울대는 갔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때 이 직장에 있는 사무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어요. 직장인 10명 중에 몇 명? 8명은 업무 중에 딴짓을 한대요. 직장의 자리는 회사에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줘서 내가 생활의 삶을 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내 모든 것을 영위하게 해줄 수 있는 회사에 가서요, 8명이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라고 준 자리인데 잠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부모의 자리가 참 크죠. 부모가 자녀들의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면 자녀들은 참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한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잘 세워주는 이 부모의 자리가 이 아이를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부의 자리, 그 다음 사연도 보시면은 부부의 자리, 여러분 참 예쁜 그림이지 않아요, 그죠? 부부가 평생을 함께, 그죠?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해서 이렇게 평생 하트를 그리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자리가 되어주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각각의 자리에서 사람 보기에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직장의 자리이든 학생의 자리이든 또 혹은 집에서 엄마의 자리이든 혹은 자녀의 자리이든 남편과 아내의 자리이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 방심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는 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출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범죄자가 되었어요. 한 유부녀와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러한 범죄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유일한 오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또 충실함으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굴까요? 우리아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다윗과 시작.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아입니다. 그래요. 잘 읽었어요? 그렇죠. 다윗과 반대되는 한 사람. 다윗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한 사람 바로 우리아가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보내요. 왜요? 밧세바와 우리아가 잠들게 해서 태어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하는 이 교묘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아도 자기의 사랑하는 이 밧세바 이 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어디서 자는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 어디요? 밖에서. 왜 왕의 명령으로 와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집으로 가라까지 했는데 왜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밖에서 잤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물어보자 이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절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주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아는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있고 특별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어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장막에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고 그리고 들에서 그 혹독한 밤의 추위와 또 이 전장터의 이 긴장 가운데서 자고 있는 바로 자기의 군사들과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왕궁에 있지만 전장터를 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다시 가지 않고 결국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편지 하나를 써요.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세워 보내고 딱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나머지는 다 후퇴해라. 그리고 사실 우리아를 죽게 하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아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상황 파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막 전쟁 당하지 어머니 싸우는데 웬만하면 주위 둘러보잖아요. 이 치열한 전투에서 막 싸우는데 주위에서 막 태각하고 몰래 도망치면 어떡해요? 우리 다 한 눈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도망가는가 보다 하고 도망갈 텐데 우리아가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아는 태각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화살에 맞고 전사합니다. 저는 이 우리아를 보면서 참 이 대조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아처럼 이렇게 참 충성스러운 신하, 왕이 특별하게 대우해서 집에 가라, 밧세바와 같이 좋은 시간 보내라. 근데 집에 가지 않아요. 왕궁 밖에서 잡니다.
그리고는 전장터에 가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장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아요. 참 이런 모습 보면은 아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왜 우리아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차라리 안 지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우리아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건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고 모든 복이 주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자리를 정말 충직하게, 다른 사람들은 간사하게 그냥 뒤로 빠지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예를 들어서요, 나는 열심히 충직하게 일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죠? 마음이 상한 일을 겪고, 이게 바로 우리아의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직하게 살았는데 이처럼 우리아의 일을 겪는다면, 야, 내가 뭐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들 뭘 소용이 있어? 직장에서 충성한들 뭘 소용이 있어?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열심히 일한들 누가 알아줘? 자녀들도 다 출가한 다음에 찾아보지도 않고 옆에 같이 살아가는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힘들지만 힘들게 지켜낸 그 자리마저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것도 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열심히 해도, 성실하게 해도, 충직하게 해도 이거 소용없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지킨 우리아를 뭐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지킨 우리아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것은요, 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누구만 아느냐? 다윗과 바로 요압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요압이 다윗이 쓴 편지를 불살라버려요. 누구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모르는 일로 끝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모르는 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천하에 밝히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편에 서 계십니다. 다윗과 요압이 감추었다 할지라도 절대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아를 위로하시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우리아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향해서, 밧세바와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버렸는데, 다윗의 아내를 삼아버렸는데 누구의 아내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하나님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쭉 가서 이제 다윗의 용사를 나올 때 우리아를 잊어버리지 않고 빼먹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23장 8절 그리고 제일 끝에는 39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햇사람 누구라? 우리아라. 전쟁에서 죽어서 다 잊어버릴 만한 우리아이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수로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에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왕에 오를까는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열왕기상 1장 17절로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요? 총명했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지만 왜 솔로몬일까? 왜 많은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일까? 할 때 그때 위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이다 라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영특해서 그렇다 라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은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밧세바에게 바로 그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 미안한 마음을 갚아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전부의 이유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용사로 비록 왕궁에 와 있지만 자신의 자리는 집이 아니라 바로 왕궁의 전쟁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곳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 지켰던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다 몰래 도망치는 그 순간에 맞아 죽더라도 화살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던 그 현장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주시고 그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기 원하시고 그 일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올 한 해 믿음으로 충성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상의 자리를 잘 지켜냅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이 좁은 사무실 안에서 아무도 오늘 직장에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공부해서 성적이 안 올라도요,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한 일상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세상에서 때 묻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때로는 희생과 때로는 그저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일상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자세를 바르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이거 읽지 못하면은 이제 저기 초등학교 안 다니는 걸로 이제 유치원인 걸로 네. 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제 힘차게 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좋아. 시작. 잠깐만요. 잘 읽었는데 조금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자,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하시겠습니다. 잘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하세요? 딱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적은 일이라 그래요. 적은 일.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되다. 또 누구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또 누구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 위해 사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어진 적은 일, 교회 안에서요 적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앞에 나서서 큰일 하지 않고요, 적은 일, 아무도 몰라주는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그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아, 싫어요, 주님 여기서 저를 좀 빼내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곳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곳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곳에서 정말 주님 위해 사람에게 보이는 척하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주님은 그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 24년도 내게 주신 가정, 또 내게 주신 직기와 자리와 역할, 그죠? 그 자리, 직장에서 상사가 보지 않더라도 그 자리, 선생님이 보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그 자리,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주님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집중함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기도함과 말씀과 예배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며 이것이 힘이 되어 온 하나님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여기가 하나님 우리의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소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리에 넘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자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의 자리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가정과 또 하나님 직장과 사업터 학교 공부하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를 부르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